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5장 17절 18절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기 보면 오늘은 어제는 속건제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물질을 드리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속죄제라는 말과 속건제라는 말이 이렇게 서로 뒤섞여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성물에 대한 죄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언제나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탐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이나 돈을 맡았다가 몰래 써버렸거나 혹은 남의 것을 착복했거나 혹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모른 채 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이미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의 5분의 1, 즉 20%를 추가해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바쳐야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나 재산 문제 깨끗하지 못한 것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탐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분히 감사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눈독 들이지 않고 탐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물질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온갖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막 찾고 있는데 집에서 몰래 놔두고 모르는 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물건을 강도짓하거나 이렇게 몰래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 나쁜 짓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가치관이나 습관이 이미 형성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고치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고쳐야지.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고쳐야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그러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고치기 위한 고통이 따라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를 몰 때 과속을 하거나 중앙선을 그냥 쉽게 침범하는 나쁜 습관이 생겼으면 잘 안 고쳐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과속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이게 이제 뭐 고등경찰에게 걸렸거나 또는 이 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정말 생돈을 버린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쓰리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습관이 고쳐지면 사실은 그 습관이 안 고쳐지면 계속 그런 식으로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넘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범칙금을 내면서 마음이 쓰리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 그래서 이게 좀 고쳐진 바람에 내가 큰 사고를 내지 않게 된다면 이 범칙금으로 말미암은 그 대가 지불 그건 나에게 어떤 사실은 교육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를 수정해주는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수정해주는 대가 지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행복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물질이 아깝고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물질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물질 더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것은 아깝고 다른 사람 것은 아깝은 줄 모르고 그렇게 피해를 주다가는 벌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손해입니까? 그 물질 하나님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혹시 피해를 줬다면
20%를 더 가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입니다. 나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리고 아프지만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하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씻어주시고 양심의 시원함과 정결함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양심이 정결하냐. 이 깨끗한 양심이 정말 믿음을 가져오고, 그래서 양심과 믿음은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후서가 보면 양심이 잘못되니까 믿음이 파손되었느니라. 양심과 믿음이 같이 붙어 있어서 양심을 자꾸 속이고 양심이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하면 나중에 믿음이 파손돼 버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을 얻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데 이 믿음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무뎌져서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을 큰 축복, 또 내 뭘 받기 이전에 내 존재 자체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 물질에 대해서 깨끗지 못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그것은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근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남의 물질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양심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안 드린 것이 있으면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돌려주거나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우리가 다 욕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탐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약해져서 그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보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혹시 다른 사람의 물질에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 깊은 곳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시원하게 시온의 대로가 뚫리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해지고 이러한 죄가 쌓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남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준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보상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조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결한 양심, 정결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담글 때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양심의 소유자,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